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지에 있는 성경에서 이렇게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배경이 없는 저한테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감사의 하나님, 뭐 그런 건 좀 익숙한데 전혀 모르는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간단하게 오늘 배경을 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하고 전쟁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알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었고, 또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의 군사가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아주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그런 상자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렇게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 제 머리에 뭐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주일 예배 경건하지는 않은 얘기인데, 제가 나왔던 학교,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에 또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아무튼 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가는데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금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시합을 앞두거나 뭐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후배인데, 그 후배가 유명한 후배인데 그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하는데 아무튼 시합 날짜가 결정된 내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팬티를 안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어떻게 그런 미신에 휩싸여서 그러냐, 뭐 수염을 안 깎고 뭐 그런 건 좀 뭐 제가 이렇게 들어봤지만, 아니 속옷을 안 갈아입다니 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튼 이게 미신적인 거죠. 이렇게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죄송합니다,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원고에 없는 게 생각나도 안 하는 게 나은데, 아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속옷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은 이길 거로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또 읽어보면 그러나 블레셋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막 환호했고 블레셋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블레셋은 더 열심히 전쟁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은 4천 명이 아니라 그 다음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는 큰 실패를, 큰 패배를 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 나라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들이 각각 왕들이 있다가 전쟁을 나가면 5개가 하나가 돼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가드 왕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망명한 곳이기도 하고 또 골리앗 장군에 속했던 그 도시인데, 아무튼 그 도시국가인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법궤를 그들이 도시의 신전이죠,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두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은 이 법궤가 들어간 도시에는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은 넘어져 있습니다. 목이 잘린 채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 그 법궤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다른 도시로 옮기면 또 거기도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그 도시의 신상은 넘어져 목이 잘린 채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도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 방식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타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스타일로,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법궤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조심하면서 줬는데, 도리어 벳세메스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우리 임원 수련회를 늘 연초에 했는데, 그 한탄강 쪽에 가면 이제 철원 쪽에 있는 한탄강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거기서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뭐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장난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 본당에서 이제 너희들 먼저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이제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같지 않은 그런 그 평소에 너무 애들이 굉장히 눈 감고 얼마나 주여하면서 부르는. 근데 제가 보니까 한쪽에 귀신 들린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고, 그거를 이제 여러 명이 둘러싸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봤더니 저 귀신이 자기한테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 법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안을 돌아보다가 들여본 사람들 70명이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법궤를 그들은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아들 엘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게 했습니다. 그 개가 길랏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과 같은 법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갖고 갔지만 결국 그들이 유지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도구와도 같은, 그 법궤안을 들어본 사람들 70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벳세메스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법궤가 도리어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한다면 어떤 전염병도, 어떤 죽음도,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바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신실한 자를 통해서 그 법궤를 지켰을 때 그 집 안이, 그 집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법궤가 빼앗기는,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지침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은 이방신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에 주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너희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또 강 저편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방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도 우상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자녀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크다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중요하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건강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그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우리의 지위도 그렇고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보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너희의 태도를 회개하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할 회자, 뉘칠 회를 쓰고요. 개자는 고칠 개를 씁니다. 회개가 그래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일본어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도 그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뉘우치죠. 이 회를 잘합니다.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뉘우치는 건 잘해요. 근데 그 회 다음에 고칠 게 마음으로 후회했으면,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고치는 겁니다. 태도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는 많이 하면서 개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뉘우쳐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그 하나님 앞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야만 됩니다. 끊어야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청교도들이 묵상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자유함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 않게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중독시키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죄에 반복적으로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흔들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며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가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을 때 블레셋은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죠. 큰 어려움이에요. 그들은 20년 전에 큰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던 그 강한 거인족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도 없어요. 갑옷과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위기가, 그 큰 절망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기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겪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은 승리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양을 잡아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천둥 소리를 블레셋에 주어서 블레셋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들이 가깝던 칼과 창을 버리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된 것이고,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버리고 도망간 칼과 창을 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해 그들을 패하게 하는, 그들을 죽여 승리하는, 무찌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빠졌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위기에 빠져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낙담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른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살아계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들은 그런 은혜를 주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교오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교오늘교회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러 모인 그들에게 참으로 절망적이고 낙담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창을 버리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로 다가오시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에서 그러는지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수철 목사님이 예배를 2번 드려서 그런지 제가 더 저는 아들이 둘이고 그리고 그 둘인 그 아들 중에 첫째가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추석인가 구정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명절에 그 신문에 그 명절 때 자녀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뭐 이제 그런 목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애는 언제 날 거니라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놀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다 미국에서 사니까 이제 만나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너무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궁금한데 여기까지 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5년이 지났는데 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5년쯤 됐을 때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제 어제가 예정일이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원래 이제 첫 애는 좀 이렇게 늦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제가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서울에서 있어서 간 아이고, 근데 그 며느리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해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상황이 좀 그래서 아이를 여기서 낳는데, 그런데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는 한 2달 전에부터 한국에 나왔어요. 계속 같이 지내고 한 10월 달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국적이 미국 국적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게 한국에서 나도 되는지, 그래서 아이한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알아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로 미국에서만 만 5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한국에 오거나 그런 날짜들 다 빼고 온전한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놀랍게 우리 아이가 어제 예정일이 만 5년이 되는 거예요. 걔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간에 방학 때 인턴하느라고 한국에 뭐 다 따져보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한국에 낳고 싶어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건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소름 돋는 것 같은 느낌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마지막 설교 전에 생각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분 간증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96년에 갔을 때 제가 숫자가 약해요. 그래서 계산을 뭐 좀 잘못했어요. 원래 선교사님이 정착했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 정착 때 큰 액수가 어려웠어요. 제가 서울에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만 버리라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한 달 만에 돈 달라고 말하기 좀 약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고 아무튼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돈이 자주 오지 못했었어요. 어려웠던, 지금과는 다른 96년도니까 옛날 쯤인데, 근데 아무튼 그러나 제가 한 10일 정도를 끙끙 앓았어요. 말을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말할 자존심이 간사님한테 빨리 얘기, 통장에 있는 거 좀 체면이 있지, 막 아내와 여러 가지 상황 정착에 어려웠던, 제가 한 10일 정도 너무너무 머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저는 북경에 있었는데 영길에 있는 선교사님이 북경을 거쳐서 간다고 잠깐 보자고, 그래서 그분을 약간 안내해 드리려고 북경에 가서 영길 가는 선교사님 안내해 드리는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뭐 봉투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주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다시 갖고 갈까요? 그러면서 저를 놀리는, 이제 아니 주세요 하고 이제 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했던 그 돈이에요. 원래 그분은 저를 만날 예정도 없었고, 간사님은 저한테 보내주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도 아니었는데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언제 받았는가 했더니, 제가 고민했던 10일 전에 영길의 선교사님이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간사님을 만나요. 간사님이 이거 주라고 해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10일 동안 이 벙어리 가슴 같이 막 너무 힘든 날을 보냈지만, 사실 서울에서는 그때 이미 그 돈을 저한테 주는 걸로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다리면 됐었는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저의 짧은 2개의 간증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은 그 지역을 다시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과거의 실패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동경 오늘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2000년에 다시 교회에 복귀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도 훌륭했던 목사님 교육자이셨는데 이상준 목사님 책상에 이렇게 조그만 시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시를 읽었는데 너무 좋은 시였어요. 그게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그런 시예요. 내용이 이래요. 짧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욤 아포릴이라는 그런 분의 시인데요. 우리 동경 오누리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나 기업 가운데 또 관계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절벽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 밑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날게 하기 위해서 미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동경 온누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고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나 일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